예전에 가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서 얘 좀 벌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아무리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경찰서에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나면요. 또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이제 말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버렸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렴 그렇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를 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사람을 죽이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요,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를 때에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셨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도로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신 것 같다, 이러면 아직 우리는 그 성경 읽는 방법이 서투르거나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간혹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거의 대부분요, 오죽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싶은 일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몇 군데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둘로 갈라져서 오래도록 지속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러고도 한 200년 가까이 남쪽 유다가 홀로 존재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할 때 한 방에 망한 건 아니고요, 바벨론이 3번을 침공합니다. 처음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서는 인질만 좀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자녀들을 잡아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끼어 있죠. 그게 1차 침공입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또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니까 2차로 또 침공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때는 일반 백성들도 많이 잡아갑니다. 이때 아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던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2차 포로 때에 에스겔이 잡혀갔는데, 에스겔이 거기 잡혀가 있으면서 예루살렘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실제 예루살렘과 성전은 바벨론이 3번째 침공했을 때 그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게 됩니다만,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이유는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포로지에서 놓여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훗날 들려오는 소문에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탔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여러분, 저 남대문인가 언젠가 한번 불탔잖아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엄청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안 받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이 말씀을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8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가보면요, 예루살렘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한쪽에는요, 비밀리에 숨어서 곤충과 각종 짐승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 가는 거는 본인들도 아마 좀 캥기는 데가 있었던지 모르죠. 거기에서 곤충, 이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렇게 짐승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요, 바벨론의 아주 음란한 신이라고 불리던 담무스 신을 숭배도 합니다. 태양도 섬기고 태양 앞에 제사장들이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섬길 장소가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 안에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 말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뒷담화 하는 거 있죠. 안 보는 데서 흉 좀 보는 거는 괜찮죠. 근데 면전에서 흉을 보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할게요. 고등학생들 데리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마 고등학생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었던 모양이에요. 3층짜리 여관 그 밑에 서너한 데가 있어서 저녁에 잠시 쉬고 있는데, 저 3층에서 며칠서 이제 하는 얘기 소리가 밑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뭐라 그러냐면요, 야, 홍순과의 그 새끼 장가 갔다며, 이러는 거예요. 듣고 흘리지고 어떡합니까?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면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하다가 그 녀석을 만났어요. 불렀어요. 야, 어제 저녁에 내가 요 밑에서 바람을 좀 쐬고 있었거든. 이러니까 이 자식이 팍 엎어져 가지고, 아이고 스님 잘못되신다고 손이 발에 비는 거예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못 듣는다고 하는 거, 그건 나쁜 거다. 그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보냈어요. 보내놓으면 얘가 지 친구 만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답합니다. 야, 내가 오늘 홍순과 그 새끼한테 맞 죽을 뻔했다. 이게 정해진 코스예요. 아이들이 선생님 안 보는 데서 뒤에서 욕하는 거요,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 녀석은 제가 있는데 다른 선생님 욕을 하는 걸 제가 듣고요, 불러서 혼을 냈더니 이래요. 선생님은 옛날에 다른 선생님, 선생님한테 욕 안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이러면 저거 엄마가 학교 와서 손이야 발이야 빌 때까지 제가 교실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딱 한마디 했죠. 나는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뒤에서 선생 뒤에 님자를 뗀 적도 없다. 얘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100번 양보했어요. 안 보이는 데서는 흉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면전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데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어디서 우상 숭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을 갖다 대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는 거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것도 절대 안 된대요. 안 되죠. 근데 아예 바람 피우는 걸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집에 사람 데리고 와서 바람 피우고 앉아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에스겔아, 이 모양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그걸 전부 허물어 버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답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부분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러시죠. 원래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요, 여기에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룹이라는 곳이 바로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 거룩하고도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 가장 성전 안쪽 방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었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이스라엘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셨던 그룹이 떠나가지고 어디 와 있는 거 하니까 성전 문지방에 와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을 읽어보면 성전 문지방에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문에 가 있더라 그러더니 그 다음 장 또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에 그 동쪽 산으로 가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던, 거주하고 계시던 거기에서 떠나가셨다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없이 떠나가시더라. 이게 에스겔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 뒤에까지 가보면 그렇게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뒤에 등장을 합니다만, 일단은 이런 예루살렘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떠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거기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저절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더라라는 얘기는 곧바로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도 성전도 깨끗이 무너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더라는 얘기고, 8장은 그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이 예루살렘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일단 1절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사람을 해칠 무기를 든 자들이 북쪽에서 앞으로 밀려오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러죠. 놋제단 곁에 선 사람들이 6은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칼 대신에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말하면 천사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이들이 놋제단 곁에 서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놋제단이란 본래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던 그곳이 이 놋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있으면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심판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 놋제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은혜의 장수가 바로 심판의 장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이상하게 먹그릇을 차고 있는 거죠. 그럼 먹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당연히 먹이 들어있겠죠. 먹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 더 있죠. 먹을 묻히는 붓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이 너는 먹그릇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우는 그 사람들 이마에다가 먹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징조가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탄식하며 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걸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요, 그 희망 없는 세상을 움켜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울며 애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마에 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칼을 차고 있는 모든 천사들이 이 성을 순행하면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쳐버렸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이 성이 망하기 전에 그 성읍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빼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쏟으시더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이 이야기는 에스겔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해낸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집 문간에 설주와 인방에 전부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던 얘기가 있죠. 그 이야기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먹을 바른 이야기나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먹으로 자기 백성을 표시했던 이 하나님께서 저 세상 끝날에 가면 또 이 세상에 재앙이 쏟아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의 이마에 거기에는 또 뭐죠? 인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한 사람도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전부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얼핏 보면 좀 이상해요. 콤마를 빼버리면요, 피먹인, 잘못 읽을 가능성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이걸 띄워쓰기를 해야 될까 코마를 찍어야 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제가 코마를 다 찍었습니다. 피, 먹, 인.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 이야기지만 전부 같은 메시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첫째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피나 먹이나 인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거기엔 피를 발랐잖아, 그죠? 여러분, 양의 피가 그렇게 효능이 있는 겁니까? 양의 피가 얼마나 효능이 있으면 문에 발라놓으면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이거 전혀 따지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피가 그렇게 효능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런 걸 들었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뭐예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요? 붉은색요? 예.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쓴다고 그러죠? 팥죽을 써서 혹시 뭐 좀 뿌리기도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동짓날 팥죽 쓰는 것이 애군을 쫓기 위한, 아마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하나 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맞아, 천사가 붉은 걸 싫어해서.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천사가 그런 색깔을 싫어한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옛날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성경과는 관계 없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그 문에 발랐던 그 피는요,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별명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6월절 어린 양이죠. 왜 이 별명이 붙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때부터 계속 지켜내오던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를 문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이 바로 훗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사는, 다른 말로 하면요, 그 하나님의 눈에는 그 피를 보면 그게 양의 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자기 아들의 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 때문에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지, 그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은 어떤 죄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바른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보면 먹으로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세요? 먹으로 이마에 표시했으면 어떤 모습을 했을까요? X표 했을까요? 세모 했을까요? 동그라미 했을까요? 궁금하긴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궁금함입니다. 그게 무슨 표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답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 보면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 어느 하나를 썼어요. 그게 타우라는 건데 영어로 하면 T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히브리 글자로 말고 하면 한자 그 9구자 있죠. 9구자에 꽁지 자르고 요 위에 톡 튀어나온 거 자르면 그 딱 그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쭉 긋고 요렇게. 그러나 무슨 표시를 했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먹으로 표시한 거야. 누가 그걸 보고요, 아, 저 표시가 있으면 안 죽고 산다 이러면요, 먹은 집집마다 웬만하면 있잖아요. 집에 가서 자기도 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조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설령 먹으로 해놓은 건요, 금방 씻겨서 없어지든지 지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 자체는 아무런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를 해야 내 백성인지 아닌지 아실까요? 그럼 처음 표시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 표시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은 저절로 다 아셔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단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시청각적인 방법을 쓰셨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로 했냐, 피로 했냐, 세모를 했냐, 네모를 했냐, 이건 아무 관계 없는 거란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에 품고 탄식하며 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굳이 표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단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시청각적인 방법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그 바른 피 그 자체의 효능이 아니요, 여기에 먹으로 이마에 칠하는 그 먹의 효능도 아니라고 한다면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도장의 효력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마에 다 인을 치신다는데, 인을 어떻게 치실까? 내가 그 인을 꼭 받아야 할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신경을 곤두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 거기에 인이란 표현을 썼느냐 하니까, 지금도 무슨 비슷한 방법을 쓰긴 쓰겠지만은 가축을 많이 기르는 동네에서는요,
자기 가축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축의 뭐 엉덩이 쪽에다가 낙인을 주로 찍었죠. 낙인을 찍거나 뭐 요즘은 보니까 소 귀 같은데 이래 무슨 딱지를 붙여가지고 자기 소유인 것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옛날엔 주로 뭐 엉덩이 쪽에다가 낙인, 쇠로 된 도장이에요.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그렇게 찍어서 주인을 표시했습니다. 옛날에 노예도 그렇게 낙인을 찍었다고 그러네요. 그 낙인을 보고 이거 내 거다 아니면 이게 누구 거다 그 분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도장 찍힌 거 봐야 알까요? 안 찍어도 알까요? 안 찍어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도장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 보시면 이 계시록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 이 사탄은요 짝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요놈 사탄도요 꼭 삼위일체 흉내를 내요.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 있는 짐승 하나를 셋이 요래 뭉쳐서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흉내낸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흉내를 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흉내를 내요. 한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고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이 사탄이 흉내를 냅니다. 비슷하게요. 그러니 이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흉내 내는 거니까 짝퉁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 짝퉁이 하나님을 흉내 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니 이 짝퉁이요 자기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내 백성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마에 도장을 찍네요. 뭐라고 찍죠? 그게 그 유명한 666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마에 도장 찍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 보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그러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이 찍혔냐 안 찍혔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짝퉁이라는 놈이 도장을 들고 이건 내 백성이야 하고 찍으러 돌아다니는데 그거 우리 신경 쓸 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내 백성이야 그러는데 사탄이 거기 손댈 수 있나요? 못 됩니다. 설령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탄이 지가 지 맘대로 도장을 찍었으면요 누구 잘못이죠? 그 벌을 누가 받아야 되죠? 이건 사탄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666의 표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냥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든 그냥 웃고 넘기시고 굳이 뭐 대답할 필요도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또 어떻게 해가지고요 신용카드가 666이다 아니면 또 주민등록번호가 666이다 그러더니 또 요즘은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그 베리칩 하는 거 있죠. 훗날 사람 몸에다가 넘버를 심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쩐다, 이게 666이다 받으면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 하거든.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도 말고 그냥 웃어 넘기세요. 여러분, 이마에 먹을 치라든 인을 치나든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우리 이마에 뭐가 붙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니 전혀 상관할 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 별로 궁금하게 여기지도 말고요, 아, 저 짝퉁이 하나님 흉내 낸다고 장난치는 거구나 그러고 웃고 넘기세요. 제발. 차를 샀는데 차 넘버가 0666이네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굳이 일부러 그 차를 살 필요는 없지만 그 차가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넘버가 666이라 이거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차가 마음에 들면 쓰세요. 2016년 6월 6일에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돼요, 안 돼요? 날짜가 편리하다 싶으면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4층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4층 404호 재수 없나요?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666도 그런 식으로 신경도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요 666의 비밀이라 그러면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건 나만이 아는 비밀인데 가르쳐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흉내 내고 있는 짝퉁이 거짓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밀 계시까지 줘가면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그거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마에 아니면 내 어디엔가 666이 새겨지거나 이놈이 도장을 찍지 않았을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요. 저 이단이나 사람을 겁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나왔던 그 피 이야기, 피를 발라서 살았던데 그럼 나 어떻게? 답은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왜요? 그 피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바로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피 바른 집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상관 안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냐 막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믿기만 한다면 구원 문제는 다른 조건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믿는다는 순간에 구원은 확실합니다. 다만 문제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났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라야죠.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근심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키가 똑같으면요,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태어난 것으로 치시면 됩니다.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요, 자라나야죠. 그 점도 잊지는 마셔야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 얕은 피만 보고 천사는 넘어갔더라. 그걸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먹을 치려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다 하더라. 그래서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먹 사러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려니까 잊어버리면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사람들 이마에 무슨 생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했던 거죠. 이마에 표시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도장을 찍는다던데 도장 신경 쓰지 마시고 믿으면 돼요.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도장을 다 찍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피먹인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셨느냐? 두 번째 것은요, 어떤 징계나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징계나 심판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심판하지 않으려고, 징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요.
사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안 되니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심판 때에는 반드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그 뒤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끝에 반드시 이유 없이 회복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6월절 메시지는 출애굽기 때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암시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작정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작정하셨던 이야기를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내겠다라는 것을 출애굽 때에 하나의 모형처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신신당부했건만 이들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징계를 계속 반복하시죠. 징계했다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또 징계했다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애먹이고 애먹은 것이요, 사사시대와 열왕기를 보태면 거의 800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로 참고 견디시다가 끝내 못 견디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망해버리고 난 후에도 혹시라도 싶어서 예루살렘은 그냥 뒀는데, 에스겔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게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셔 놓고서도요, 이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예수님 가신 지 벌써 몇 해나 되셨어요? 다시 오신다던 그 예수님은 오실 생각도 안 하는데 세월은 자꾸만 갑니다. 2000년이 넘어갔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 그죠?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와 불신자는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래 있죠? 고운 모래.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유리 조각도 들었고요, 유리 성분하고 돌 조각하고 철 조각, 철분하고 이게 섞여 있는 건데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참 많이 했어요. 자석을 갖다가 거기 대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요, 철가루만 싹 뽑혀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요, 그 모래에 자석을 갖다 대면 철분만 쏙 빠지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다 아셔요. 똑같이 섞여 살아도 자기 백성만 그대로 뽑아내실 겁니다.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유정란과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무정란과 같아요. 똑같은 알이지만은 어미닭이 품었을 때에 유정란에서는요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요 썩어 버려요. 그냥 놓고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성도나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품었을 때에 우리 속에서는 아름다운 새 생명이 태어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라고요? 구별이 안 된다고 똑같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에 하나님을 인을 받아야 된다고 누가 여러분들 꾀거든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고 여길 때,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짝퉁이 다른 걸 가지고 흔들 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666이니 어쩌니 저쩌니 전부 그 짝퉁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기억하셔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은근슬쩍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거든. 이게 또 짝퉁이 하는 짓이구나. 그리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야기다. 맞아요? 틀려요? 계시록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다. 맞아요?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리가 있는가? 초대교회에 온갖 박해를 견뎌야 하는, 박해가 심해서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을 한 권 보내셨어요. 무슨 책요? 종말에 내가 세상을 이렇게 심판할 거다. 그 얘기 보내셨겠어요? 종말에 심판이 있긴 하겠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보라. 그렇게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박해받던 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잔혹한 박해가 가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전해주려고 계시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거든 계시록 공부도 꼭 제대로 한번 하셔요. 계시록에 재앙 얘기가 많을 것 같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재앙이 임하는 그 사이사이에 전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얘기를 전부 기워놨어요. 그걸 보라고요. 그걸 보라고 계시록을 줬더니 그건 안 보고 뭐만 보느냐 하니까 쓸데없이 재앙 내리는 이야기, 무슨 재앙은 어떻고 무슨 재앙은 어떻고 그거 아무리 많아봐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라고 주신 책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세상이 참 우리를 실망케 한다 싶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여 궁극적인 구원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설령 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살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요, 우리를 참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저 지방에 사시는 분들보다가 제가 보기에는요,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이런 느낌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서울만 그렇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요 참 힘들어요. 누구는 참 좋겠다. 멀리서 볼 땐 그래요. 근데요,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전히 그 안에는 나와는 다른 또 머리 아픈 일 이게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 보고 있거든요.
신명기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를 날마다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부디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굳게 믿고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달지라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